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보내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죠.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배, 3배 더 고통스럽고 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모세, 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더 배관화시키니까 우리는 내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거 원치 않다. 아마 그런 분위기들을 느끼면서 모세는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죠. 하나님,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는데 내 백성은 고통이 전보다 2배, 3배 더 심해졌습니까? 저를 보내신 게 확실합니까? 제가 당신의 종이 된 게 맞습니까? 혹시 잘못 보낸 건 아닙니까? 자기 사명에 대한 의심도 가고요. 바로가 저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조차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에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속에 북받치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그랬더니 그게 바로 5장, 출애굽기 5장 끝부분까지입니다. 6장 1절 딱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뭐라 그래요? 야, 두고 봐. 내가 바로한테 손 한번 딱 대면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보내고 말게 될 것이다 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씀 내용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2가지 이름 배경이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제 엘로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들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여호와 혹은 야훼, 어떻게 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이름, 독특한 그 이름에 대한 재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모세에게 들려졌습니다. 내가 여호와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본문은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여호와로 알려진 건 알려진 것이지만 그 뜻을,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관계적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모세의 너를 통해서 이제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사역, 그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 후손들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이제부터 시행할 것이다 하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을 했게 지난주에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내용, 컨텐츠가 뭐냐 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내용에 대하여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의 부분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그 창세기 17장 6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7개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구약 신학자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계약을 갱신하시죠.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계약이 나오는데, 그 어떤 구약 신학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새롭게 맺는 언약, 거기에서도 7가지를 뽑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7가지가 등장합니다. 뭐 창세기에 나온 거,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건 빼놓고 그것까지 하려면 복잡해지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7가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7가지 다 하려면
아마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웬만한 거는 좀 빼놓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함께 요약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6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정리해 볼까요? 7가지가 뭔가 그거부터 우선 한마디 해봅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죠. 적어도 이 7가지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7가지가 뭔가 하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뭐냐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 너희를 빼내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 고통스러운 사역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두 번째요. 그 다음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구원하겠다. 이 속량과 옛 개혁 성경에는 구속하며 라는 말이죠. 이 구속이라는 말이 잡혀가는 구속인지 이렇게 해방시키는 구속인지 그게 헷갈리니까 속량이라는 말로 새로 개혁 개정판에서는 바꿨습니다.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다섯 번째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쭉 나가다가 8절쯤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7가지가 나옵니다. 뭐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제 기억 보니까 그래요. 기억 안 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기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꼭 필요한 한 가지만이라도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약속부터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그 짐을 지고 430년 동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걸 이미지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119 소방구조대원이 담벼락이 무너가지고 밑에 깔린 사람을 온갖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빼내는 거 가끔 한두 번은 본 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동차 사고 난 거를 이렇게 빼내는 거. 이 이미지가 비슷한 거죠. 여러분 혹시 모세라고 하는 옛날에 나온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맨 처음에 나왔던 모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요,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 해서 피라밋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사각돌들을 인력으로 끌잖아요. 끌면서 밑에 그 돌이 굴러가도록 기름칠을 하죠. 기름칠을 하던 아줌마 히브리 여자 한 분이 자기 옷끈이 돌 바위 밑으로 들어가면서 끌려 들어가죠.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 뭐 그렇게 자신 없이 요렇게 그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 끌려 들어가니까 거기 노동 책임을 졌던 사람이 히브리 노예 한 명 죽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라고 계속 진행하죠. 마침 지나가던 모세가, 그때는 왕자 시절이니까요. 지나가다가 보고 살려냅니다. 그 끈 끊어가지고 그 여인을 살려내죠. 나중에 그가 어머니인 것을 판명하게 되죠. 옛날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장면이 꼭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끌고 갔으면 그 여인은 그 바위 밑에 그냥 깔린 거죠. 10톤이 될지 20톤이 될지 모르는 그 돌덩이 밑으로 그냥 끌려가서 납작하게 되는데, 그거를 구원하는 모세의 손길이, 아마도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이 본문을 상징화, 이미지화해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무거운 인생의 짐, 그리고 노예로서 애굽 사람들의 짐, 지워진, 자기가 원해서 진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매여서 지고 있는 그 짐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빼내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짐에 짓눌리고 있는 인생들을 뽑아내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알베르 까뮤라고 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는 인생은 본질적으로 네 개의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제적인 짐이에요. 돈. 예? 돈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 아마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돈은 없어도 고민이에요. 그렇죠? 없으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있어도 힘들어요. 저같이 없는 사람들이야 있으면 무슨 고민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있는 사람은 그 있는 돈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지키려니까 그것도 고민이에요. 보세요. 요즘 전화 한 통화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2년 3년 뭐 하는 거 그냥 홀라당 갖다가 주고 와요. 자기 손으로 주고 와. 그러지, 그 사기 안 당하려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요즘 세상에는요. 그 정도입니까? 2천억, 3천억, 뭐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도 이 자기 돈을 지켜내려면 정말 똑똑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확보하고 주식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그 정도만 있으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괜히 우리 같은 사람 몇백억 주면 그거 어떻게 관리하나, 이게 머리가 견뎌나지 힘들 테니까. 여하튼 돈은 없어도 힘들고요, 있어도 힘든 게 경제적인 짐을 지고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짐이 있다는 겁니다. 까미의 얘기입니다. 불안, 초조, 고독, 절망, 공포, 억울함, 시기, 질투, 배신감, 이런 감성적인 짐이 우리에게는 또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차라리 돈 문제는 잊어버릴 수도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감성적인 거, 이거는 밤잠 자지도 못하게 만들고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요, 밥 먹으려고 그러다가도 그 왼수 그러면 막 토하고 그러잖아요. 예? 시어머니 며느님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 그 자체에서 오는 짐이 있다고 합니다. 질병의 짐. 질병은 본의 아니게 질병을 걸린다든지 삶의 모순점.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머리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생의 모순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요.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의 얘기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내가 합리화하고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 속에는 넘치고도 넘쳐요. 그러니까 그거 극복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네 번째, 심지어 알베르 까비는요, 무신론자였으니까요, 종교적인 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면의 진리는 있어요. 문관이 생명력이 없는 율법만 강요하는 종교, 이거는 짐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일리가 있어요. 그런 짐들로 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의 생명력 있고 살리는 것이고 복되게 만들고 화해케 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율법으로 강요해가지고 율법주의자들 만들어내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게 교회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교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말씀, 그보다 더 중요한 교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분명히 뭐가 잘못돼서 잘못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까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온갖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요, 모르긴 하거니와 여러분 겉으로는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딱 폼잡고 천사처럼 앉아 계시지만 마음속에는 참 많은 근심들 가지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라고 안 그럴게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짐의 무게는 몇 근쯤 되세요? 한 근? 우리 어머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내 가슴이 1000근이다 그러시더라고요. 1000근 무게가 내리누르고. 옛날 어르신들은 1000근 같은 이런 말을 얼마나 표현을 많이 썼어요. 1000근이면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예, 찌부러지는 거지. 1000근이면 그냥. 자, 이 무거운 인생이 지금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요? 오늘 첫 번째 기억하실 거. 먼저 내가 내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프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떠벌리고 광고가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속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좀 정직하게 토해놓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요 거꾸로 살아요. 뭐냐 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고요. 아니, 거꾸로네요. 제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처럼 예배를 드려요. 아무런 문제 없대요. 그리고 목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는 다 천사야, 다 성자고. 근데 교회 문 밖에 나가가지고 집에서는 마귀 할멈이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별 소리 다 하고요.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요. 보세요. 시편에 다윗이 했던 시들은 그렇잖아요. 시편 그러면 성경이니까 고상한 책이고 거룩한 책이니까 그래서 그 선입견으로 시편을 읽어 가다가 보니까 시편이 그 뜻 그대로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다윗의 시편 같은 것들을 보면요, 다윗은 정말 죽겠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번역할 때 거룩하게 번역해서 그래놨지 실제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당신이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죽은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 부를 때 나 살려주세요. 죽기 전에. 이런 구절이 시편에 있다는 것을 아세요? 심지어는 다윗은요,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원수를 향하여 저놈의 집안은 자손 만대 대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제가 목사가 거짓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읽다가 보면 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럴 만큼 과격한 용어들이 나와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솔직하게 다 드러나요. 왜?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속상하다는 말을 이해하시고 알아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 내 앞에서 무슨 말이든 다 해. 그렇지만 나를 떠나서 그 사람한테 가서는 사랑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 터지는 거 다 쏟아놓고 그리고 내 마음 감정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후에 주께서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한 후에 세상에 가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의 손길, 화해의 손길, 용서의 손길을 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거룩한 척 폼잡고 거짓말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가가지고 집에서 그냥 대판 싸우고, 이건 아니단 말이죠.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하튼 내가 지금 힘들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제가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시지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내가 다 좋아 보여도 하나님, 저 하나도 좋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내 심령 깊은 곳에 통곡과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과 찢어지는 고통을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숨기지 말고 캄프라치 하지 말고 더 씌우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인정한다는 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인정한다는 사실은 거기가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벌써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함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부족한 것을 채워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강해질 수 있는 길로 벗어나는 거예요. 예,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자기 아픈 거 살살 속이면 의사가 그 환자를 고칠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디 아프세요? 아픈 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를 의사가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어떻게 고치겠어요? 참 세상에 부끄러운 게 아마 여자분들이 산부인과 남자가 산부인과 의사 앞에 가는 게 제일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을 안 하시네요. 그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안 아파요. 그래가지고는 못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부끄러워도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죽을 것 같아요. 옷 벗으라고는 벗어요.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그럴 때 질병이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암 환자가 나 암 안 걸렸어. 그 오심? 오진한 거예요, 오진. 그렇게 되면 암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왜 알코올 중독자야? 남보다 한 서너 잔 더 마시는 것 뿐이지. 그럼 알코올 중독을 못 고치는 거지. 우리 부부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는 부부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손을 벌리는 그 부부는 이제부터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이에요? 예. AA라고 하는 엔티알코올릭 알코올 치료 기관에 10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1계명이 뭐냐면 이거를 해야 그 다음으로 가요. 알코올 중독자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술을 마십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요거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치료 방법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냥 두 손 들고요. 하나님 아시죠? 나 도움이 필요해요. 나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 문제만큼은 나의 이성이나 노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거짓말하실 분 아니신 거 우리 알아요.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누르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의사보다도 명의인 줄로 믿고요, 어떤 상담가보다도 더 위대한 상담가인 줄로 믿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풀지 못하시는 문제가 있으시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솔직하게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고쳐주시고 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소년이 마당에서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 소년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돌멩이였어요. 끙끙거리는데 움직일 수 없어요. 거실에서 바라보고 있던 아빠가 이제 슬그머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곁에 지켜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아빠가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 봐라.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 보라니까. 해놓고는 내 힘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래요? 너는 네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하지 않았단다. 아빠한테 부탁하지 않았잖니.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힘만으로, 이쪽은 내 머리만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동원할 생각을 안 할까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기도해봤자, 과거에 기도해봤더니 소용이 별로 없더라, 지금도 소용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때문에요. 네. 결국은 그거예요.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yes, 당장 응답하는 거. no, 안 된다, 지금 그거. 너에게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길이다 라고 no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wait,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요, 또 목회도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제 평생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해 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신의 무거운 짐들에 대하여 온전히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은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즉 그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번역에서는 종살이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구속하며, 속자가 속전이라는 말이죠. 돈 주고 이렇게 사낸다는 거예요. 속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 주고 구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이 심판, 여러 큰 심판들로 대가를 확 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내놓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여기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러 큰 심판들로 그랬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에서는 뭐예요? 예? 엄청난 재앙으로, 큰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막 통하니까 할 수 없이 토해내는 거죠. 이 속량이라는 말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의미로 넘어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뭘 다 이루어요? 근데 그게 번역이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헬라어 원전에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의 지불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돈 빚을 졌던 것을 돈을 다 치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바닥에서 누구에게 돈을 얻었어요. 자금을 얻어가지고 장사 다 해가지고 이문을 남겨서 그 빚진 것을 이자까지 다 갚아버린 다음에 그 시장 상인이 소리를 치는 소리가 뭐냐?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버렸어 이제. 너한테 나 빚쟁이도 아니고 난 너한테 구실거릴 것도 없고 다 갚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죽어마땅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어가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 지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나 그리고 사탄이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걸고 넘어지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자꾸 죄책감 가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 부하로 계속해서 끌고 다니면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죄의 종살이를 우리는 이미 사실은 종살이 안 해도 되는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다 갚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의 얘기입니다만 마틴 루터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사실 수도사였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 마음속에 지나가는 죄악된 생각들 이것에 예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는 보통 고해성사 하는 신부가 있잖아요. 자기 수도사지만 자기 고해성사 받는 상위급 신부가 있었으니까요. 마음속에 조금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도 쪼르륵 달려가고 고해성사하고 또 고해성사하고 하루에도 12번씩 달려오니까 그 신부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 오지 말라고 너 그럴 만큼 그렇게 자기 양심에 이 민감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깊이 기도하는데 사탄이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건 넌 죄인이다. 그리고 마치 환상 속에서 자기가 지은 죄의 목록들을 쫙 써가더라는 거예요. 써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피 묻은 손이 쫙 지워가는 걸 구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탄이 자기에 대하여 죄인이다, 주인이다, 주인이다 정죄할 때마다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었었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지금은 네 놈이 나를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물러가. 오늘 이 저녁에 죄의식,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처럼 쫓아내세요. 쫓아내세요. 나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여전히 끌고 가가지고 자기 종노를 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저 어둠의 세계 속에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매음굴에 여자들 억지로 끌고 가고 팔아서 남자한테 나쁜 짓 시켜놓고는 너 이렇게 이제는 끝났어. 그리고 그걸 기화로 그 여자를 평생 종으로 부리지 않아요. 나쁜 애들, 소년들 잡아다가 몇 번 나쁜 짓 억지로 지가 시켜놓고는 그거 기화로 그걸 평생 그거 뒤에서 종로를 시키잖아요. 사탄도 똑같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십시오. 사탄을 향하여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시고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갔고요.
다 할 얘기 많지만 맨 끝부분만 얘기하고 나머지 딴 얘기는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보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기업, 상속분을 주시겠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차받을 그 기업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맨 처음 신앙생활하던 그때에는 은사도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초창기라서 그런지요. 그래서 무슨 부흥 강사 모시지 않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우리 학생회, 소위 말하는 학생회, 시골 교회 조그만 학생회, 근데도 시골 교회도 한 100여 명씩 모였어요. 제가 교회 나간 지 6개월 만에 회장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회장이 되고 나니까 교회 나간 지 6개월 만에, 그 전에는 물론 학생이고 한 10명도 안 모였었는데, 제가 나가고 나서부터 왜 그런지 하여튼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회장하라고 그래서 회장을 하게 됐는데, 회장이 뭐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흉내 내는 것밖에 뭘 해야 되나. 기도회부터 하래요. 담임 전도사님이. 그래서 기도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그냥 모여서 찬송 부르고 한 1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해줬는데, 세상에 일주일 이렇게 매일 저녁 모이다가 보니까 어떤 애는 이상한 말도 막 하고, 어떤 애는 팩 실어져 가지고 무슨 어디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일 터지기만 하면 전도사님 사퇴해갖고 모시고 나와서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시라고, 그런 일들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초창기니까 아마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다시 사도 바울로 넘어가서요. 사도 바울이 3층천 하늘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하늘이 아마 3층만 되겠어요, 어디? 그렇다나 하여튼 3층천이 제일 높은 것을 이해되는 것인데, 이건 아마 요즘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아마 차원의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3층천 하늘,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돌아온 후로 이 사람의 생각이 확 달라진 거죠. 왜요? 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데인지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본 사람은 가짜 다이아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진짜 진주를 본 사람은 가짜 진주는 택도 없는 거죠. 진짜 명품을 봐요. 예?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는데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 사도 바울이요. 세상의 영광, 그렇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우리가 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보았는지에 대하여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문이 이게 나와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기도문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지금 헷갈리죠. 근데 이게 사실 기도 제목은 4개예요. 4개인데 조각조각 얘기해보면 그래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기만 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장차 어떤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세계를, 마음의 눈을 열어 그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보면 얼마나 놀라겠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사람들 좀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기업, 장차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어떠한 힘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지, 그 힘이, 파워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면, 그 뒤에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힘이란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의 힘, 그 힘을 알게 해주시기. 아이고, 제가 설명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도 쉽지는 않네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순교회 성도님들 마음 눈을 열어주셨어.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눈으로는 못 본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시련과 아픔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용기 잃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시련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 앞에 올려드린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조목마다 우리 하나님 놀랍게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틀림없이 놀라운 멋진 귀한 약속들인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음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오늘도 무거운 짐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무슨 짐에 시달리고 있는지 주께서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